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완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삶에 놀랍도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 대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같이 하늘의 영광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을 봐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설 명절 당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주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알고 이를 계획하며 날마다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부르짖었던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던 시기가 얼마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생활 전도를 통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표어대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신촌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모든 예배가
뜨겁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지게 하시고 개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전승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센터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금리, 고물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활 곳곳에 들어오고 있으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세력들과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더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소모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셔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영적 전쟁터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낙심과 절망, 남모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 중에 깊이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오니 받아 주시옵고 그 찬양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촌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각 예배실 입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이 오늘은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임순자 권사님의 차남 되시는 이웅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20일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유족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설날입니다. 이처럼 설날과 주일이 겹치는 경우가 아마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손도손 잔치를 벌입니다. 그날에는 인근 친지와 친척이 다 모이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하고 온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인근 마을인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그만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명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명하시는데 하나는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첫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말씀에 100% 순종을 하고, 둘째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바로 이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아리 몇 개를 채우라,
얼만큼을 채우라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하인들은 항아리 하나 가득히 물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르기를 그들이 아귀에까지 물을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큼을 채우라 하지 않으셨으나 그들은 물을 가득히 채웠던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은 100% 순종이었습니다. 80% 혹은 90%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가 1741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 학생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제목은 The Almost Christian이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 설교의 제목은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에서 설교 제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이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학에 합격할 뻔한 사람은 대학생입니까? 대학생이 아닙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나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거의는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100%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100%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 다한다 하는 것은 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전심이어야만 합니다. 자, 믿으라 하시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라 하시면 온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믿고자 하면 깊고 절대적인 신뢰를 그 믿음의 아귀에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회개하라 하시면 여러분 마음 깊이 회개하되 그 아귀까지 여러분의 회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자 한다면 그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있는 것을 아귀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릇에 아귀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 별로 관심을 쏟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에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중간한 신앙을 가짐으로써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그들이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상을 즐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외인이면서 마귀와 어울려 즐겁게 놀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팡질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한쪽을 분명히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때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하나님께, 반은 바알에게 바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뉜 마음, 쪼개진 마음은 이미 죽은 마음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의 절반만 갖는다고 하여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절반으로 쪼개져 죽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절대로 쪼개지 마십시오. 반으로 갈라서 주지 마십시오. 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자, 무엇이 이런 요구를 하게 하는 것일까요? 오직 사랑만이 이런 사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원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실까요? 그 최고의 사랑이 보잘것없는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형편없는 내 마음을 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셨을 때 하나님이 얻으실 수 있는 이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는 면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위대하게 만들어 드릴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선하게 만들어 드릴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모든 좋은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선물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하인들은 100%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항아리에 물을 향해서 포도주가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명을 따라서 그 채울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행하는 순종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마주했습니다. 초롱성인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매일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모두 13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12바퀴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2-3바퀴 돌 때 바람이 불고 5-6바퀴 돌 때 땅이 흔들렸으며 9바퀴를 돌 때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2바퀴 도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성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이러한 노력과 수고 없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시험지 보기를 원하고 시험 본 후에는 답안지를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굉장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약을 먹어야 하는 순간에 약 먹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렵니다. 이러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약을 먹겠다는 사람이, 수술을 받겠다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을 때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굉장한 것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여, 제가 꼭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 멀리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돌 항아리를 하나씩 채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양동이는 무겁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하나씩 채우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모든 변론을 초월하여 명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복종할 것이지 의심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어라. 그때 하인들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거나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주가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과 우리의 순종 사이엔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어째서 그리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새겨 듣고 말씀에서 듣는 바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물을 채우시고 가져다 주어라 하시면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일지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든가 안 되든가 하는 모든 변론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에도 다만 주가 명하셨사오니 행할 뿐입니다. 일단 순종해 놓고 보면은 그것을 그 뜻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주의 계명은 과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순종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입니까? 도둑질? 간음? 그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 모든 죄를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주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나 그러나 그 자체로는 비읍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놓고도 그 자체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 그 모든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는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손길을 더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행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나이다. 저는 명하신 대로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한 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의 집에 어린 자식도 생명을 얻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내 구주여, 이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수고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로에 의존할 생각을 조금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주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물을 주고 또 심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의 일은 물로 항아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항아리를 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귀까지 채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되 아귀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되 아귀까지 기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하사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오늘도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으며 어떻게 우리의 주님께서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그 놀라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그대로 두었네. 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양과 질에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다 했다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의 희망이 메말랐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아직 여러분이 열지 않은 최상의 포도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그 시시하고 밋밋한 맹물이 변하여 황홀한 포도주가 되는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맛,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달고 오묘하고 신비한 천국의 맛을 맛보시는 이 명절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로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혼인잔치가 있었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만은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든 무엇이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맛,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오묘하고 달콤하며 신비한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내게도 말씀하셔서 내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내 삶에 황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주의 명하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큰 소망 되게 하시며 위기가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달고 오묘하고 그 놀라운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황홀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하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중에 설을 맞이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저희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맡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구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믿음으로 드린 그 손길과 심령 위에 담이 없고 그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멀리 해외에서 군복무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병실의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여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